너희가 나와 함께 이처럼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러셨고 매일의 삶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분명히 1시간 이상을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1시간을 기도해라 라고 하시진 않았지만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없었느냐라고 질책하실 정도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솔직히 말해서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것도 꽤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 이유들을 몇 가지 생각해 봤죠. 우리는 왜 1시간 기도조차도 힘들어하는가?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는가? 첫 번째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 그러나 이것은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좋은 핑계는 아니다.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만약 정말 시간이 진짜 없어서 기도 1시간 하루에 할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너졌거나 삶의 균형이 무너진 것일 겁니다. 두 번째로 뭘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서 1시간을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시간 동안 도대체 뭘 기도하라는 거야? 난 그렇게 기도할 게 많이 없는데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을 그저 나의 소원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청원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오해에서 비롯된 이유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또 세 번째로 기도의 기쁨과 감격과 유익을 모르기 때문에 1시간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만약 기도의 그 감격을 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의 감격과 유익을 안다면 1시간 기도가 결코 길지 않을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 이거는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지만 오늘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했는데요. 또 다른 이유, 우리가 왜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할까? 어쩌면 기도를 안 해도 잘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필요성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안 해도 잘 사라지거든요, 사실. 삶은 그렇게 잘 굴러가고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내가 전혀 기도하지 않아도. 그렇다면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이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이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 그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루의 차이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날과 기도하지 않은 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날의 그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표면적인 결과로서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기도를 한 날도 혹은 기도를 하지 않은 날도 모두 안 좋은 일이 내 삶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했다고 해서 기도한 날은 안 좋은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한 날이든 안 기도한 날이든 안 좋은 일은 일어날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일단 우선적으로 태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태도의 차이. 그러니까 결과는 똑같아도 그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혹은 그 일들에 대해 내가 보이는 반응하는 태도가 분명히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이것은 단지 나의 어떤 요구를 하나님께 청원하는 혹은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기도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기 위한 수단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큰 오해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더 나아가 사실 궁극적으로 이것은 삶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반영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매일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매일 하나님께 뭔가 받을 게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매일 기도한다는 것은 평생을 하나님과 협력하면서 살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거죠. 내가 평생을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그 사랑의 마음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내 삶의 목적이 만약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냥 삶이 사라지는 것이라면 우리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기도 안 해도 삶은 사라질 겁니다. 시간은 잘 굴러가고 삶은 잘 굴러갈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성경 말씀에 따라 몸뿐만 아니라 혼 그리고 영이 있는 존재로 인식을 하고요. 그래서 영의 세계를 인식하는 자들이라면 나의 그 깊숙한 내면 세계에 튼튼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단지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내면 세계에 정말 건설적이고 튼튼한 질서를 바로잡기 원한다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만약 나의 삶의 목적이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면요, 어쩌면 우리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도의 궁극적인 의미와 기능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요, 내 개인의 기도 시간이 그렇게 뭔가를 청원하고 간청하는 것으로만 채워지는 것은 불충분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표 보여줄래요? 이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 1시간을 기도한다면 그 시퀀스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그 배열, 차례는 어떻게 되는가? 이걸 성경적으로 한번 배열해 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요소들,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가면 좋은 중요한 성경적인 요소들, 이것들을 한번 나름 정리해 보겠습니다. 10가지 단계로 구성을 했는데요. 이 순서와 구성은 당연히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교리적인 것도 아닙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분명히 중요한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시간의 플랜을 세우려고 한 파트당 5분 혹은 10분 간격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당연히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또 이렇게 됐다고 해서 또 5분 딱 재가지고 나 5분 동안 감사했으니까 이제 중보해야지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어떤 파트를 더 많이 기도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죠. 혹은 그걸 원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한 파트를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싶을 때 혹은 그래야 될 때가 있는 거죠. 혹은 모임의 성격에 따라 이건 어디까지나 1차적으로 일단 개인 기도, 골방 기도를 위한 플랜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 모임을 할 때는 또 이렇게는 할 수는 없고 우리가 보통 간구와 중보 이런 것에 집중적으로 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오늘부터 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볼 건데 오늘 2가지를 시간상 볼 겁니다. 원래 3가지를 보려고 했었는데 시간상 2가지만 봐야 될 것 같고요. 처음 보는 3가지는 소위 준비 단계 혹은 시작 단계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처음 보는 이 3가지, 처음 하는 이 3가지는 사실 순서도 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순서는 기도할 때 중요한 순서와 차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그런지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나오는 게 일단 자백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께 나의 죄들을 자백하고 그 죄들을 버리는 시간, 그래서 그분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먼저 갖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내 자신, 내 삶을 먼저 살피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시편 66편 18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다고 나옵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나를 먼저 살피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보니까요. 오히려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불법, 죄가 하는 역할이 바로 이겁니다. 혹은 이 죄의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갈라놓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기도에 있어서 참 우리 마음속 혹은 우리 삶 속에 있는 불법 죄, 이것은 중요한 관련이 있습니다. 잠언 15장 8절 보니까요. 사악한 자들의 희생물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올바른 자의 기도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라.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되려면 기도하는 내가 올바른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사서 44장 19절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어떤 면에서는. 특히 우리 기도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우리는 신분적으로 의인입니다. 그래서 죄들의 사면을 얻은 자들로서 히브리서 4장 말씀처럼 언제든지 담대하게 그분의 은혜의 왕자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그 은혜의 왕자는 또한 거룩한 왕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또한 거룩한 임재입니다. 이 기도라는 것이 단지 우리가 그냥 우리의 요구를 주장하고 우리의 요구를 청원하고 우리의 의견과 뜻을 관철시키는 게 전부 혹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면 기도가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혹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라면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떠한 것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분 앞에서 그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은 내가 나의 상태가 나의 마음이 나의 삶이 어떠한가를 살필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있어서 모든 다른 것을 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살피고 내 마음을 살피고 내 삶을 살펴서 내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일, 이것이 우선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는 일 필요한 거죠. 나를 올바르게 바로잡는 일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자백, 죄들의 자백이라는 것은 요한일서도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쓴 말씀이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혹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는 것으로서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구원입니다. 영원한 생명, 다시 태어난 것, 그렇다면 돌아갈 수 없는 구원인 거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거듭난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죄들을 자백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유지하거나 이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통로를 깨끗하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죄들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일을 하기 때문이죠.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깨질 수 있습니다. 신분은 변함이 없지만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자로 나아가는 것에 모형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막이죠. 성막 보면 그 안에 지성소 그리고 성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죠. 그리고 언약궤 위에는 국률의 자리라는 게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근데 국률의 자리에 대해서 출애굽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만나는 곳이라. 그러니까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 있고 언약궤에는 국률의 자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를 만나 주시는 것. 이런 이제 상징이 있고 또 모형인 거죠. 근데 그 앞에 향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아침마다 그리고 저녁마다 그 향제단에 향을 태우죠. 근데 요한계시록 말씀과 비교해 보면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한다고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곳, 하나님께서 성도와 만나 주시는 곳 앞에는 향제단이 있고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예표하고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성막 안에 있는 것들인데 그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물두멍이죠. 물두멍. 그래서 제사장은 이 성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혹은 바꿔 말하면 향제단에 향을 피우기 전에
그리고 그 긍휼의 자리, 그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물두멍에서 몸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물두멍은 출애굽기 말씀 보면 이 최초로 만들어진 물두멍은요, 이 재료가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여인들의 거울로 쓰던 놋, 여인들의 거울로 쓰던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었대요. 그러면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몸을 씻을 때, 그 물두멍에 자신의 모습이 비춰졌을 겁니다. 그래서 물두멍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을 살펴보고 씻는 거죠. 또 성경에서 물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이런 자백의 시간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단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나님, 지난주 제가 또 죄 졌습니다. 오늘 제가 또 죄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물론 그 시작일 수, 그것도 하나의 시작일 수 있지만 단지 그렇게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철저하게 자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고 거기에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자신을 비춰서 철저하게 자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고요, 혹은 잣대로 삼고. 예를 들면 뭐 10계명을 참고로 해서 내 자신을 살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백할 수도 있죠. 하나님,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이 아니게 말했습니다. 혹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과장했습니다. 혹은 내가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살인했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혹은 내가 마음속으로 간음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비춰서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자백함으로써 구석구석을 씻는 것, 이것이 제사장들이 하는 거였습니다. 어쩌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죄들의 자백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에 관한 구절이죠. 하나님, 내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화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과 그 사람들과 화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드럽지 못했습니다. 오래 참지 못했습니다. 온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에 비춰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그래서 죄들을 자백하고 버림으로써 그분의 긍휼을 얻는 것, 참 이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다른 것들을 하기 전에 우리의 기도 생활 골방에서 먼저 내가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알고, 또 그분의 왕자, 거룩한 왕자인 것을 알고 그분 앞에서 내 상태가 어떠한지를 살피는 시간, 자백의 시간을 먼저 가지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 다음 차례로서 찬양. 이게 기도의 요소 중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파트입니다. 찬양. 찬양 자체가 성도에게 주신 명령이고 그 자체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시편 33편 1절 보면 이렇게 쓰였습니다. 오 의로운 자들아, 너희는 주를 기뻐하라. 찬양은 올바른 자들이 해야 할 합당한 일이로다. 아까 올바른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대요. 근데 올바른 자들이 해야 할 합당한 일이 찬양입니다. 그러면 찬양하는 올바른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죠. 시편 22편 26절입니다. 온유한 자들은 먹고 만족할 것이요. 보세요. 주를 찾는 자들은 그분을 찬양할 것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기도는 단지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을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그런 행위인 겁니다. 그런 일인 거죠. 하나님을 찾는 일, 하나님 그분을 찾는 일인 겁니다. 근데 그분을 찾는 자는 그분을 찬양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보니까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여 왕가의 제사장이여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 소유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원 받았을 때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 특권이 회복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중요한 찬양을 기도에 있어서 먼저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먼저. 왜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건지 이유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로 일단 시편 말씀 보면 기도로 돼 있잖아요. 이 시편 전체는 다 기도의 시입니다. 기도의 시. 근데 대부분의 시편 말씀을 보면 다 찬송으로 시작됩니다. 그 기도의 제목과 그 기도의 내용은 찬양할 만한 내용도 아니에요. 사실 나를 원수에서 구원하소서, 원수로부터 나를 건져주소서, 내 혼이 메마릅니다, 이런 건데 일단 다 찬송으로 시작을 하죠. 솔로몬도 보면 성전 봉헌식을 할 때 그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진짜 웅장한 대표 기도. 처음으로 한 게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델 기도를 주실 때 그 모델 기도에 처음 나오는 것도 뭐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시며. 그렇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합니다. 찬송하는 것이 우선됩니다. 아까 언급한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성막 안에 있는 그 향제단에 피는 향이 있잖아요. 이것을 출애굽기 말씀 보면 이렇게 묘사합니다. 향기로운 향, 그리고 영속하는 향,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찬양과 관련된 표현들이죠. 하나님을 영원 무궁토록 찬양할지어다. 이 명령은 성경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이 향제단의 향의 궁극적인 기능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에 이 찬양의 요소가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지난 일요일에 설교 때도 호세아 말씀 잠깐 봤었잖아요. 호세아 14장 2절 말씀 보면 너희는 말씀들을 가지고 주께로 돌아서서 그분께 이르기를 모든 불법을 제거하시고 은혜롭게 우리를 받아주소.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의 입술의 송아지로 보답하리다. 우리가 죄들의 자백을 먼저 했습니다. 그분께 긍휼을 받고 요한일서 말씀처럼 모든 불의 소리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입술의 송아지로 그 은혜와 긍휼과 사랑에, 그 용서에 보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이 이 기도 플랜에 있어서 먼저 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를 내가 부르리니 이로써 내가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내가 그분께 부르짖고 청언하고 요구하고 끈질기게 요구했더니 내 원수들에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그분을 부르니 먼저 찬양이 먼저 나오죠. 그러니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보니까요. 찬양을 드리는 자는 다 내게 영광을 돌리나니, 영어로 보면 여기에 콜론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온 게 자기 행실을 바르게 가다듬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로다. 그러니까 찬양을 드리는 자가 곧 자기 행실을 바르게 가다듬는 자라고 이 구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63편은 제가 너무 길어서 화면에 띄워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63편 1절부터 보니까요.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인데, 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내가 일찍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내 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사모하. 일찍부터 목마른 사슴처럼 주를 찾는 거 보니까 뭐가 기도할 게 많고 절박한 기도 제목이 있나 봐요.
근데 2절 보니까 이것은 내가 성수에서 주를 배운 것 같이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을 보고자 함이니이다. 이 시편 기자 다윗이 원하는 것은 목마른 사슴같이 일찍부터 주를 찾는 이유는 단지 내가 기도할 게 많고 절박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단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3절 말씀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와 같이 내가 사는 동안에 주를 찬송하고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을 들리니 내 혼이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배부른 것 같이 만족하며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양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고 또 밤의 경정들을 보내면서 주를 묵상할 때 그리하리이다. 뭘 그리한다는 거죠? 기쁜 입술로 주를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아침부터 목마른 사슴처럼 일찍부터 주를 찾아서 하고자 하는 게 찬송하겠다는 겁니다. 찬송. 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은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혹은 기도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시편 109편 1절 보면 이렇게 쓰였습니다. 오 내 찬양이신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옵소서. 기도할 때에 내 찬양이신 하나님이여. 찬양이 먼저 나오죠. 찬양. 게다가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찬양을 먼저 해야 되는가? 굉장히 기도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찬양, praise라는 이 말의 의미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찬양, praise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1차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 그분께서 어떠하심을 칭송하는 겁니다. 그것을 찬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러니까 단지 하나님께서 날 위해 무엇을 하셨나가 아니라 뭐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1차적으로 궁극적으로 그냥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 그분의 그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묵상하면서 송축하고 칭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리고 물론 거기에는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 찬미하는 일도 포함되겠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야고보서 5장 말씀 보면 뜨겁고 효력 있는 기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효력 있는 기도. 그 효력 있는 기도를 같은 문맥에 믿음의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효력 있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에 무엇을 구하든 그것을 받으리라. 믿고 기도할 때. 기도에 있어서 효력 있는 기도를 왜 이건 단지 기도 응답이 잘 되는 기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아주 실질적이고 영적인 유익을 끼치는 열매 맺는 효력 있는 기도. 이 기도에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의 어떠하심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분의 어떠하심에 따라 내 믿음의 크기가 달라지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크신 분으로 생각하냐에 따라서 내 믿음의 크기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묵상하면서 그분의 어떠하심을 찬미하고 칭송하는 것, 이것을 내가 무언가를 아뢰기 전에 먼저 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를 위해 필요한 믿음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기도하기 전에 무릎 꿇고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것을 찬양하고 묵상하고 찬미하고 하다 보면 어느새 내 믿음이 이만큼 커져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온전하게 자리를 잡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또 중요한 의미는 먼저 이 찬양을 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찬양을 먼저 함으로써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묵상할 때 내가 지금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신가 이것을 똑바로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가, 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가를 인식하고 거기에 내 생각과 마음을 고정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내가 지금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가 때때로 특히 이제 대표 기도나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같이 기도를 할 때 보면 이런 부분이 좀 흐트러질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인간이다 보니까. 그래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식하기보다 듣는 사람들을 의식할 때도 있죠. 물론 그게 꼭 잘못된 것만 아닙니다. 또 덕을 끼치는 기도를 해야 되니까요. 특히 대표 기도를 하면. 그러나 궁극적인 내 기도의 대상, 누가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그분은 누구신가를 가만히 충분히 묵상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은 채로 그저 청원부터 시작하면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단계가 없이 혹은 이런 우선순위가 없이 그저 청원하다 보면, 그래서 내가 청원하고 기도할 때 의식이 되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는 마치 요술램프 진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의 기도,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는 혹은 인지하는 그런 이미지를 보면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겁니다. 이거 원합니다. 뚝딱 하고 때려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먼저 묵상하고 깊이 찬양하고 하면 그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고집할 수가 없습니다. 고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찬양이라는 요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신다는 말씀, 그 말씀 우리가 믿는다면요, 서두르지 않고 이 파트에 충분히 시간을 써야 됩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정말 많은 것을 바꿀 겁니다. 진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분께 내 시선과 마음을 고정한 채로 그분의 어떠하심을 묵상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내 겸허한 마음을 정돈하고 또 준비시키는 다음 단계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도는 그냥 형식적이고 몸이 건조한 어떤 그런 형식 혹은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자백이라는 것, 그리고 찬양이라는 것, 이 단계, 이 요소를 먼저 우선되게 살펴봤었는데요.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올바로 인지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할 수 있을 겁니다.